6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이렇게 근심해 보십시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을 향한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며 죄에 눈 감지 않고 반드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심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고 노아 시대의 죄악을 홍수로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무법하고 엄난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까지 팽벌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번영에 낙심하지 맙시다. 죄인들의 권력을 불허하지 맙시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근심은 동식물보다 가치 있는 곳에 근심을 투자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는 라고 26절은 물으십니다.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하십시오. 근심의 분량을 줄여 보십시오. 너무 많은 분량의 일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근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자유. 세상에서의 근심이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심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각종 질환을 유발시켜 사람들의 육신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폐를 마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근심은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침식시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게 합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호 아래 있는 성도들은 온전히 그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같이 구익한 세상 것임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근심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유익한 근심입니다. 10편 77편 10절로 12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잠시의 불안과 근심이 자신의 연약함에서 기인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고개를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음에 가득 찬 주제가 근심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인생의 희망이 솟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위해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지금 나를 은습하고 있는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십시오. 첫째로 자신의 의를 위한 근심.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여 자칫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받던 믿음의 사람도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25절에 보니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연약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24절은 근심하며 단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려운 판단 기준에 입각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닫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리하여 죄를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롭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형제의 영혼을 위한 근심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형제가 깊은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고통스럽게 후적거리고 있어. 이럴 때 당신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 목숨은 무사함이 참으로 다행이다 라며 아니라고 태평스럽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안타까워 애타는 심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당신의 생명이 이어버린 무릎쓰고라도 그의 생명을 과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행제를 안일하게 감망만 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의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헛된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비참한 영혼을 위해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배가 마르도록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근심은 결국 길 잃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 모자는 부모님을 위해 끊임없이 선한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편히 모실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기뻐지게 할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위해 얼마나 근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인해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시며 또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선한 근심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같이 하나님을 위해 근심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근심합시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어리석은 세상 근심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시다. 자신의 죄로 인한 근심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도 또한 형제의 영혼을 위한 근심은 형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나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심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얻게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로 인하여 더욱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보니까 볼 수 있는 4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인간의 육체와 결합하였다는 사실,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로 그의 완전하신 인성을 뜻합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믿는 이들은 비진리를 물리칠 수 있는 내적인 진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속여 진리를 떠나게 하는 사단의 성격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말하고 세상의 영, 미혹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요셉의 강점은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며 살아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승과 인간의 논리에 의존하기보다 성경과 계시의 말씀에 더 순종했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에 더 예민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남의 아들을 예수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도 보니까 제9시 즈음에 주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사람으로 행운할 수 없는 많은 슬픔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처럼 처참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고 요셉이 고난과 승리가 이를 잘 말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난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해답은 보이지 않고 고통만이 엄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그 뒤에 나타난 부활을 바라보고 참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12제자 중 늘 처음 언급되는 이름이 베드로라. 그 이름은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앞으로는 너를 개바라 부르겠다 하신 데서 생겨난 것이. 그는 어부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입을 것도 호숫가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물과 배, 가버나움에 있는 크고 편안한 집, 아내와 장모를 떠나 도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생활에 첫 발을 디딘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순교할 때까지 다시는 옛날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강인하거나 용맹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애써 부인할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약한 제자였을 뿐. 우리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주님이 죄인처럼 행틀에 매달리실 때야 의아해했어.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저주한 부인했던 것이.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처절한 얘기를 남깁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한 곳 닭이 울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행전은 베드로의 변화된 행적을 전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그날도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으라. 이날에 제자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강인한 리더십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고 돌이켜 회심할 때 더욱 견고한 지도자로 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험들 처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 성도가 시험 들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근심하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9절에서도 보니까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노아와 7 식구를 홍수 가운데 보존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방탕함 속에서도 고통당하던 노아의 롯도 건져 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경건한 의인들을 보존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가난을 미화하고 부유함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제약시하지 않는지 아마도 우리는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많았을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불공평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불공평은 우리의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송명희 시인의 예를 들었는데 그녀는 가난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중요한 것에서 자기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공평 속에 생명과 사랑의 은칙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사랑의 흐름에도 중요한 은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과 불평등입니다.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물이 흐릅니다. 강한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바람이 불고 공기가 흐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하기,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어떤 사람은 약하기 창조함으로써 그 사이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수 꾸지람을 받을 때에 이 말은 헬라어로 에벤코 메노스로 밝히 드러낸다. 폭로한다. 나타낸다. 죄를 깨닫게 한다. 꾸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반면에 결국 우리의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폭로됨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이고 이루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는. 예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함을 배움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칙이 적용된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생명의 은칙을 반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비롯한 모든 것이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들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최선을 다해도 점점 더 가난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 구조적인 공평함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